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잠언을 읽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자는 시편을 읽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시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신앙의 고백이 녹아져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시를 통해서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표제가 구체적으로 또 길게 나와 있습니다.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은 표제를 통해서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정말 겸손한 표현이지만 사실 그는 실제로 왕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실제 왕이었고 이 시를 지었을 때면 수십 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왕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자신은 종으로 여겨왔기에 이 고백이 정말 겸손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시가 지어진 시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언제쯤 지어졌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은 날, 즉 다윗의 노년기에 평안한 시기에 이 시가 기록되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이 시는 사무엘하 22장에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다윗의 일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해 놓았지요. 사무엘하는 총 24장인데 이 시가 22장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보더라도 그가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그런 평온한 삶을 살아갈 때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시는 찬양시로 분류합니다. 그의 노년의 때에 드리는 이 찬양은 무려 50절에 달합니다. 시편에서 50절이 넘는 시는 총 4편입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로 가장 길고 그 다음이 78편이 72절, 또 89편이 52절, 그리고 오늘 18편이 50절입니다. 이렇게 긴 찬양시를 쓰면서 다윗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0절을 다 보았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볼 수가 없고 또 모든 절을 다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이 시의 핵심인 3절까지만 보았습니다. 나머지 9절은 우리가 집에 가셔서 18편을 각자 통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18편에 나타난 그 다윗의 고백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공동 번역으로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구원하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숨을 바위, 나의 방패, 승리를 안겨주시는 뿔, 나의 산채, 나의 피난처,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이 몸 건져주셨으니 찬양을 받으실 뿐이라. 내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 아멘. 얼마 전에 백상예술대상을 하였습니다. 백상예술대상은 1965년에 한국 대중문화예술의 발전과 예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한 시상식입니다. 1년 동안 방영한 TV나 영화 상영 또 연극 부분에 대해서 이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시상하는 종합 예술상입니다. 그곳에서 한 배우가 신인 여배우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으리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수상 소감문을 하나도 준비해 오지 않은 겁니다. 신인 배우가 수백 명의 선배 배우들과 또 감독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앞에 서서 그 수상 소감을 말하려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1분 동안 수상 소감을 말할 수 있는 그 제한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은 점점 줄어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다가 맨 마지막에 영화와 드라마, 예술을 만든 인류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시상식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계속 생각할 때 반복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도우실 하나님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배우도 한 해 동안 자신의 작품을 기억하고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면 고마웠던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인류에게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트로피의 영광을 엉뚱한 곳에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지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는 이 시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진실로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힘이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즈키라는 말인데 이것은 힘이라는 의미의 명사 헤제크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헤제크라는 단어는 굳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회복하게 하다, 돕다, 치료하다, 담대하다, 고치다 이런 많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구약에서만 200회가 넘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 동안 그의 삶에 경험된 수많은 하나님의 힘을 이 헤제크란 단어 하나에 담아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헤제크, 여호와의 힘을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기서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라는 말이 헤제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없음에도 이겼다라는 의미이지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도망쳤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하러 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 군대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다 잃은 다윗의 부하들은 큰 슬픔에 빠져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호와를 힘입었다라는 그 말이 헤제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더 살펴보시면요,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헤제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제크라는 단어 안에 21절과 12절에 나온 그런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헤제크입니다. 즉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힘은 실제 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제 하는 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처럼 한 시대를 호령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이전만큼의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종이호랑이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처럼 위협적으로 보여도 이 생명이 없는 종이로 된 호랑이라 실제로 힘이 없고 위협적이지 않은 그 대상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에 그려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과 실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종이 호랑이와 실제 호랑이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을 이길 수 있었고 육신과 심적으로 너무 황폐해져 있을 때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에서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실제적인 힘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8가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의 삶의 대부분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가 고백한 용어들이 전쟁터를 상상하게 하는 단어들이지요. 나의 요새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입니다. 자신의 몸을 피할 수 있고 날아오는 화살과 다가오는 적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로 또 그런 사물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여호와는 나의 땡땡이시오 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고백한 것들 그대로 적용해도 참 큰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세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런 준비 없이 시상식에 오른 사람처럼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어볼 때 고민해보지 않으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 시간 동안 길지 않은 저 인생을 좀 더 돌아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위해 준비하는 분이셨고 길을 내어 주는 분이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CTS 말씀 촬영을 마치고 이 촬영하러 오신 우리 CTS 서울 지사장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목사님은 정말 말씀처럼 분내지 않고 또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너무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하고 사람은 다 비슷하죠 라고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랑이 아니라 그냥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이뤄내는 그렇게 얻어내는 성격이 못 됩니다. 지금은 탁구를 안 친 지 좀 오래돼서 잘 못 치지만 교회에 탁구가 있었던 그 어린 시절에는 탁구를 많이 쳤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또 중학생인데도 이 청년 선생님 또 집사님들과 많이 쳐서 또래들보다는 좀 상당히 레벨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큰 점수 차로 이기는 게 미안해서 비슷하게 점수를 맞춰주다가 이기거나 아직 판수가 좀 남아있으면 져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쳤던 기억이 납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못했고 뭔가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경쟁하거나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점이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저의 갈 길을 늘 준비해 주시고 또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곳에 이르기까지 저는 정말 부족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잠자리에 드실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트로피를 받으러 단 위에 올라간다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고백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마음에 간직해 놓고 언제든지 또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어려운 중에 붙잡을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다음 주 금요 예배 시간 때 여호와는 나의 누구십니다. 그 이유는 이러저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 2분 이내로 한번 나눠보는 것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숙제가 좀 있지요. 시편 18편을 전체를 통독하는 것과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고백을 생각하고 적어오는 겁니다. 물론 자원하시는 분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집에서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서 은혜가 더 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해야 합니다. 1절을 영어로 보시면요, I love you Lord, my strength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지요. 하지만 문장 배열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사랑합니다. 주님을 나의 힘이 되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I love you Lord라는 문장이 없으면 나의 힘이 되시는 이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한 작가가 쓴 글입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세탁소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손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일을 잘해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가고 또 수입도 꽤나 좋아졌습니다. 이 아들은 엄마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세탁소 운영도 잘하고 기술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되네요. 정말 고생 많으시죠. 너무 고마워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철이 든 아들의 모습입니까? 엄마는 그 아들의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을 생각하고 말해주는 이 아들을 향해서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했지만 사실 나는 이 일을 너무 하기 싫었어.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이 일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하는 것은 아니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이 어머니는 그 일과 무관한 이제 소소한 알바를 하면서 전보다 더 많이 웃으시고 더 즐겁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 아들은 말합니다. 아들은 엄마가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서 하는 일이라 생각했고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사랑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잘한다고 매일 한다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게 만드는 힘은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는 힘은 바로 사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할 때 전능자의 도움을 구하지요. 건강을 잃게 되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집안에 어려움이 닥치고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수능을 치르는 자녀가 있을 때 취업과 진급을 앞두고 있을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 좋은데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을 이전보다 찾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말인데 깊이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생소한 표현입니다. 이 시편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그 사무엘하 22장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그 예언자나 또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확하게 체크해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구절은 많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위엄을 찬양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편안한 관계가 아니라 전능자이시고 때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 고백하기 쉽지 않았던 이 시대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때론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그런 고백일 때가 있습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I love you이지요. 사랑하는 말을 언어별로 외우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연인들끼리 주고받았던 유행했던 선물이 있습니다. 말하는 곰인형이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I love you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 말하는 곰인형을 선물하고 나서 이것이 큰 유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곰인형이 말하는 I love you라는 말은 아무런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녹음된 음성입니다. 곰인형은 수백 번, 수천 번 버튼을 누르는 대로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의 몸은 요지부동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아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랑한다고 말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둠의 일은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둠의 일을 행한다면 이는 진실되지 않은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빛에 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변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그 고백이 진실됨을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특히나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에 응답하셔서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셨고 또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시편을 통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원수에게서 어려움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건져주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과 또 우리 입술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진실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